자, 오늘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제목도 짧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네, 사람의 의무가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순종의 내용을 그 세 가지로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내용을 지난주에 확인을 했다면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의 규칙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0문의 그 문답에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알려주신 거, 보여주신 거,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답을 함께 여러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이었습니다. 그 도덕법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그 도덕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교훈과 책망을 동시에 주고요. 그로써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교육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주신 그 도덕법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법. 여러분, 도덕법이 무엇인가요? 도덕법은 율법에 속해 있는 하나의 종류입니다. 율법에는 여러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고요. 시민법, 사회법, 재판법이라고도 하고요. 시민법이 있고요. 의식법, 제사법,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 거죠? 도덕법은 제일 왼쪽 겁니다.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 도덕적인 명령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이 도덕법이 있다, 무엇인지 확인하겠고요. 이 시민법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회생활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 도덕법을 기초로 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 의미적으로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 의식법은 제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식 방법, 그 정결 예법 등의 의식에 관한 것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로 완성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법이 아직도 유효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냐? 도덕법이라고 오늘 문답에서 확인을 했죠. 그렇다면 순종의 규칙으로 주신 그 도덕법이 무엇입니까? 도덕법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도덕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으로 설명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22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부터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도덕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도덕법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 무엇이냐?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 의미하는 바이고 선지자가 말한 것들의 강령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럼 그 도덕법이 뭘까요? 요거 무엇을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요거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그 주신 도덕법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슨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십계명을 보시면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될 의무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다고요? 사람의 의무였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는 의무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다해야 될 의무가 들어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해야 될 의무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덕법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 손종의 규칙을 우리 가운데 몸소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심으로 따르게 하신 그 도덕법의 주인공 되신 이가 누구신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신 것처럼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여러분들 사이에 아직도 굳건히 서 있는 도덕법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법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10계명이 다 나오는 내용이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이 다 들어있다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도덕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은 그 사랑 안에서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 줄 알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했는지 아시지요? 이미? 그럼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여태? 그리스도를 배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그 성령의 도우심 받들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명령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냐?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운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구에게서 배웠죠? 여러분,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신 그리스도께 배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성경 구절 있죠? 전 이것을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이라 했습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 한 가지 이유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간단하게 줄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아는 한계 있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전에 퀴즈 대회 했을 때 한 랩런트가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외워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실 영생이 원래 번역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을요? 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배우고 확신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율법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과 묶여 있어요. 율법이 작용하면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여러분 사이에 작용하면 나는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구나. 나는 이 율법과 맞지 않는, 율법은 분명히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한 법인데 그 선한 법과 내가 온전히 일치하지 않는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한 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이 증거하는 것,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로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한다라는 말은 그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배우고 확신한 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잖아요. 그 안에 거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오늘 말씀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순종의 본이 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그 문답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사실 하나님 바라시는 거,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제물로, 내 육신의 열매로, 내가 가장 기뻐하고 아끼는 걸 드리는 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보이신 그 선한 것을 따르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선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지난주에 본 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것입니다. 우리 태균이 잘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종의 모본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준다. 여러분, 교훈과 책망이 동시에 옵니다. 이거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동시에 오냐면 다른 교훈은 무엇이냐?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모습을 봐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돌아보게 할 때 무엇이 생기냐? 그 교훈으로 인해 책망이 동시에 옵니다. 왜 책망이 올까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화면에 까만 거 띄워놓고 불 깜빡깜빡 하는 거 보여드렸죠. 가리워진 상태에선 자신의 모습이 제대로 안 보여요. 성령이 조명하실 때 그 빛의 그 치유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정확히 보여요.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그 히브리서 4장에 저희가 봤어요. 내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는 것이구나. 그러한 책망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대제사장이 계신 요한일서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로우신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다.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이 죄진 우리를 위해서 그 의로우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하신다. 우리를 변호하신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요.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의로 우리를 교육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한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증거를 받은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봤을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선한 일인지 지난주에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봤습니다. 목요일 날도 보고 일요일 날도 봤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이미 보이셨다. 주께서 네게 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죠? 이 정의를 행하신 이가 누구시냐? 인자를 사랑하신 이가 누구시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이가 누구시냐? 정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를 사랑함, 죄인인,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신 로마서 5장 8절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인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했습니다.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자기를 낮추셔요. 이것이 참된 겸손인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는데,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지지난주에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 봤지요. 성경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효과가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해요.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그 판단한 결과 내게 무슨 교훈이 있어요?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만물이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로 그걸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그 품은 그 악한 생각들이 내가 아무리 포장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숨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써 교훈과 책망을 준다. 히브리서 4장이 그것을 증거하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는데, 여러분 무엇이 바른 삶이에요? 바른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진정 바른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진정 의로우신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인으로 전달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바른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봤잖아요, 성경.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무엇이 의로운 삶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보겠습니다. 이번 주 결론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도덕법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그 하나님 사랑 받은 자로서 이웃, 옆에 있는 친구, 우리 가족,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함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보고 깨닫아서 뭔가 봤더니 그렇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한없는 영원하고 바뀌지 않는 사랑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4절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왜냐? 그럼 하나님 사랑받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자들이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나서 그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거 우리가 우리 힘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잘남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자들은 그 사랑이 기억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면 그 사랑이 샘솟듯이 흘러나와요. 그 사랑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니까 또 내가 믿으니까 세상을 승리할 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저번에 요한일서 4장을 통해 봤어요. 사랑은 무엇을 내쫓는다고요? 무엇을 내쫓는다 했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무슨 두려움을 내쫓습니까? 이전에 내가 두려워했던 걸 다 내쫓습니다. 이전에는 남을 사랑하기를 두려워해요. 이전에는 남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보이기를 두려워해요. 왜죠? 내가 손해보니까. 왜죠?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 자로서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그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망 가진 자들이냐? 우리는 어떤 소망 가진 자들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는 소망을 가진 자들.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이 상황에 내가 십자가에 내 감정을 못 박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 생각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다. 그때 내게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을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이, 견고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뭘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이 너무나 안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안 되던 것이 반드시 이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게 너무 안 되던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행할 줄 몰랐어요. 항상 강팍하게 행했어요. 남들을 볼 때도 항상 비판적으로 보고요. 항상 트집거리를 찾아요. 흠이 먼저 보여, 내 눈은. 근데 저는 그게 좀 특화된 것 같고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 못하면 그 한 번 잘못한 게 사람에게 크게 기억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소망을 하나님께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게 하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더라도, 그 모습이 너무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발견되는 때가 올 거고요.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믿음이 생길 거고요. 그 믿음 가운데 소원을 하나님께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며 그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은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십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 가진 자로서 또한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된 그 저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본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영적인 승리 속에 있고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